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의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긴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포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서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이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내 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라.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მეტ가물과 მეტ무원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회로다. 모압에 뿌리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기때리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르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짐이 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바라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와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와 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마와 더위에서도 우리 건강에 유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이 요르단과 사해를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나라로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모압은 마르지 않는 샘들이 많이 있어서 목축업이나 포도 농사에 짓기에 적절했습니다. 즉 풍요로운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심하게 들자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압이 풍요로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압의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아멘. 슬프다 느보여 황폐케 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게 될 것이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될 것이다. 이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은 이 모압이 자랑하는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모압도 앞서서 블레셋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때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울고 울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들린다라고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이 모압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이들이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공작과 보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느보나 기랴다임, 미습과 같은 중심되는 도시를 강력한 요새로 구축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새를 구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애굽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저들이 강한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꺾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블레셋도 그들이 가진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꺾으시는 것을 또 보게 하는 것이죠. 모압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자신들의 삶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 여겼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하죠.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합니다. 오늘 본문 48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만함이요, 오만함이요, 교만함이요. 모압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재물에 취해서 자만함, 교만함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저들의 자만함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조롱거리가 될 것이죠.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착오와 오만함과 자긍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패망케 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은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게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의 말씀 계속해서 저들의 자만함을, 오만함을 그걸로 인해 수치를 당함을 말씀하죠.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이 넘어지게 되는 이유, 패망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의 교만함, 오만함, 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우상 그모스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모압의 나중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재물과 그모스라는 우상으로 인해 결국 수치와 조롱거리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망했던 것처럼 모든 열방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의 그 걸음은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시대에 즐비합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육체적인 쾌락과 재미가 우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재물이 지켜줍니까? 모압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요새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꺾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회파되고 파멸되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제일로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입니다. 마치 가진 것이 많으면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마냥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압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가치가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가치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겠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압도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붙잡고자 하는 그 재물이 결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울고 울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아멘. 가진 재물로 요새를 만들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그 그릇을 깨뜨리심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게 임한 것은 저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냄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너희가 깨닫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돌이킴으로 인해서 저들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죄를 뉘우쳐 돌이키기만 하면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사람 인생이기에 때론 죄악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을 길에서 살리시기 위해 주신 사랑의 징계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 죄가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또 돕는 자를 통하여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할 것이나 포로 70년 이후가 되면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징계로 인하여 그 인생들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소망 가운데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